할렐루야.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이 시간 우리 예강교회 가운데 가득함을 믿습니다. 우리 서로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하고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모여야 하는 것인가 라는 이렇게 질문을 하면요,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예배 드리기 위해서 모이는 공동체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교회는요, 성령님의 인도하심, 성령님의 온전하심을 받아서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누구의 이름으로 예배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공동체입니다. 공동체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서 기도와 또한 교제로 깊은 교제가 있고 사귐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예요. 교회. 그리고 교회는 또 어떤 것이냐? 날마다 누구를 선포하는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 다 같이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라는 말씀 제목인데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은혜의 보좌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제목이 은혜의 보좌 앞에. 은혜의 보좌. 기독교 그리고 그리스도교에서 가장 특징적인 것 하나를 대라. 그러면 여러분 뭘까요? 가장 특징적인 것. 어떤 종교도 따라할 수 없는 그것. 사람들은 많이 말해요. 무엇이요? 성육신일 것이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어서 탄생하신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성육신, 인간의 몸을 빌어서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신 예수님 계시지만, 또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면 신과 인간하고 또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는 일도 있어요. 그렇게 보면 성육신도 특징적인 게 아닌가. 그러면 뭘까라고 고민하는데 부활일 것이다. 부활이 기독교의 그리고 그리스도교 거기에 핵심이고 중심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부활이다. 그런데요, 부활도요, 다른 종교에서도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기독교의 특별한 것이 뭘까? 기독교의 독특한 것이 뭘까? 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전부 다 모여서 얘기를 하고 토론했어요. 그게 영국에서 열린 비교 종교화, 모든 종교 연구가들이 모여서 한 회의예요. 토론이었어요. 그렇게 토론을 했는데 어떤 사람이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무슨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렇게 싸우냐? 그거 당연한 게 아니냐?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자들이 전부 다, 아니, 뭐가 당연하다는 거냐? 특색이 있어야 되는데, 특이점이 있어야 되고 하는데 뭐가 당연하다는 거냐? 그때 그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와요. 그거 너무 쉬운 거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기독교에서 가장 특징적이 있고 가장 독특한 점이 있고 가장 찬란하고 아름다운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 은혜가 함께 하셨기에 인간을 창조하셨고, 또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셨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신다는 것. 그 모든 것들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은혜는요, 다른 종교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은혜는 없습니다.
다른 종교에는요 은혜가 없어요. 다 무엇만 있느냐? 인과응보예요. 네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바로 네가 복을 받을 수도 있고 네가 지옥에 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 많은 우리들을요 어떻게 하셨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독교의 특성.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그래서 누가 물어보면 야 니네 종교 기독교 너 교회 다니지? 그래 나 교회 다녀. 예수님 믿는다. 야 예수님 믿으면 뭐가 특별하냐? 불교도 똑같은 말하고 뭐 다 똑같은 말 하는데 뭐가 특별하냐? 은혜야 은혜. 돈이 없어도 죄가 많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날 사랑하시고 여전히 예수님을 죽게 하셨고 예수님을 부활시키셨고 또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예요. 그것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독교예요. 맞아요.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되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에게 뿐만 아니라 온 우주 만물 가운데 대제사장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시냐?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뭐를 말씀하시냐? 승천하신 이에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부활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무리와 함께 생활하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세요. 그래서 승천하신 이 바로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여러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분은 누구여야만 하느냐? 바로 예수님이셔야 돼요. 왜요? 왜 예수님이셔야만 될까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셨을까요? 아들이기 때문에? 맞아요. 아들이기 때문에 앉아 계세요. 아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까지 해주시느냐? 바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바로 날마다 제사를 드리시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세요. 어떤 제사? 날마다 피의 제사. 피의 제사. 우리는요 죽을 수밖에 없는데 날마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날마다 예수님을 떠나 살 수밖에 없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합니까? 그렇게 느끼세요? 그런 삶을 살아가세요? 하나님은 우리와 날마다 함께 하시는데 우리는요 때로는 하나님의 손을 놔요. 왜요? 왜 놓을까요? 무엇 때문에 놓을까요? 답은 하나예요. 나의 욕심 때문에.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 그리고 세상이 말하는 그것을 쫓아가기 위해서. 그런데 그런 나를 위해서요, 그런 우리를 위해서요, 예수님은 여전히 피를 흘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 흘린 피는요 2000년 전에 그냥 한번 쏟으시고 끝난 것이 아니에요. 날마다 쏟으신다니까요. 누구를 위해서요? 나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씻어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하나님 옆에서, 하나님 보좌 옆에서 우리를 위해서 날마다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오늘 예강교회 성도들을 살려야 합니다. 피를 흘려주세요. 하나님 오늘 이상철 목사 죄 많이 졌는데
오늘 그 죄를 용서해야 됩니다. 이상철 목사 기도하게 해주세요. 이상철 목사 정신 차리게 해주세요. 라고 날마다 탄원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제사를 드려주신다. 그것을요 우리는요 굳게 잡아야 돼요. 굳게 잡아야 돼요. 이것을 잡지 않으면요 놓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그 혈루병 앓는 여인, 혈루병 앓는 여인. 그 혈루병을 앓았던 그 여인이 그 예수님의 옷자락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옷자락을요 붙잡아요. 그런데 거기에 쓰였던 헬라어 단어가 합토라는 단어예요. 합토는요 그냥 이렇게 살짝 잡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옷자락을 살짝 잡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잡는 거냐? 꽉 잡아서 자기가 끌어당기는 거예요. 끌어당기는 거예요. 예수님의 옷자락을요 그 여인이 꽉 붙잡고 잡아당겼어요. 왜요? 나를 살려달라. 나를 붙들어달라. 내 병을 치유해달라. 여러분 예수님을 붙잡는다는 것은요 믿는 도리를 굳게 잡고 간다는 것은요 어떤 것이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내 이런 상황, 내 이런 문제,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죄와 타협할 수 없는 이 모든 것들 예수님을 내가 굳게 붙잡고 내가 나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만 굳게 잡고 내가 설 수 있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때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 평안히 가라. 예수님은요 언제나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셨냐 하면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의 상황 가운데 우리의 아픔 가운데 우리가 예수를 붙잡을 때요 예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뛰어넘게 해주세요. 힘을 주시고요 용기를 주시고요 도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회는 또 누가 놓쳐요? 우리가 놓쳐요. 걱정이 왜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아니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니까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니까요. 그런데 걱정 근심에 쌓여있어요. 예감교회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니까요. 여러분 걱정할 게 없어요. 왜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늘도 구원을 이루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오늘도 예수님께서요 예감교회 모든 모인 우리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주세요. 그럼 구원을 이룬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호영아, 오래간만에 호영이를 불러오네. 호영아, 네가 가는 곳곳마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 네가 예수님을 딱 붙잡고 가면 그러면요 빛을 발하는 거예요. 누구의 빛을요? 예수님의 빛, 하나님의 빛. 그게 무엇이냐면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이미 여호와의 영광이 임했다니까요. 누구를 붙잡음으로? 예수님을 붙잡음. 우리가 예수님을 딱 붙잡으면요 여호와의 영광이 임해서 빛이 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주의가 변화돼요. 오늘 차 타고 가는데 그 차 안에서 웃음꽃이 펴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차를 타면 짜증도 많이 나죠. 왜 짜증이 날까요? 너무 막히니까. 얼마 전에 이제 추석이라서 이제 차가 떼어 왔는데 엄청 막히더라고요. 엄청 막히는데 엄청 막히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좀 더 빨리 갈 수 있을까? 옆으로 낄까? 옆으로 껴서 저쪽으로 앞질러서 갈까?
막 그런 생각만 계속하는 거예요. 와. 그런데 봅시다. 그 순간에 예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신다면 그런 생각이 들까요? 안 들까요? 아니잖아요. 우리의 삶은요, 날마다 예수님이 빠진 삶을 살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야, 그러면 우리는 얼마나 못된 놈들이에요. 정말 못된 자식들이에요. 우리 아까 찬양했잖아요.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 나는 내 하나님이다. 여호와다. 말씀하시는데 우리는요. 아유,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는 거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는 지금 이게 더 바쁘다니까요. 이미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만들어주셨어요. 누구를 붙잡고 나아갈 때 그것을 이룰 수 있느냐? 예수님을 붙잡고 나아갈 때 이룰 수 있어요. 그래서 믿는 도리를 굳게 잡으래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기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도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냐 하면요, 우리의 모든 고난을요, 동일하게 다 담당하셨어요. 무엇을 통해서요? 인간으로 태어남을 위해서, 사람으로 태어남을 위해서. 모두 다 감당하시고, 아니, 우리가 겪었던 그 모든 것보다 더 어마어마한 것들을 다 감당하시고, 또한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무엇이라고 말하냐? 바로 긍휼하심이라는 거예요. 긍휼하심. 여러분, 긍휼이라는 말은요, 우리 기독교만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긍휼. 그 긍휼은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우리들이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단어가 뭐냐?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셨어.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 그렇게 나아갈 때요,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바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때를 따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를 도와주신다. 이 어려운 상황, 죄악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그게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도와주세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다. 은혜의 보좌. 그럼 은혜의 보좌가 뭘까요? 여러분, 은혜의 보좌가 뭘까요? 제가 처음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시다고요? 하나님 보좌 우편 앉아계세요. 그 보좌가 무엇이다? 바로 은혜의 보좌.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그 모든 일들이 어떤 자리냐? 은혜의 보좌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고 예배드리는 그 시간이 은혜의 보좌예요. 예수님을 붙잡고 온전히 나아가는 교회가 은혜의 보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은혜의 보좌가 되는 교회가 없어요. 그럼 예강교회는 은혜의 보좌일까요? 아멘. 아멘? 와, 저 감동받았어요. 예강교회는 은혜의 보좌여야 해요. 보좌여야 해요. 왜요? 이곳에서 드리는 모든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고 나아갈 때 은혜의 보좌가 돼요. 무엇이? 바로 예강교회.
그런데요, 어떤 분들은 아유, 오늘 추석 연휴가 끝나고 이렇게 아직 연휴가 남아있고 뒤에 남아있고 한데 이거 좀 빠지면 안 될까? 좀 쉬면 안 될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셨다가 그래도 교회 가야지 하고 나오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생각은 지금 어떤 것일까요? 왜 이렇게 피곤하지? 며칠 놀았더니 왜 이렇게 피곤하지? 며칠 쉬었더니 여러분 이게 참 희한한 게 일할 때는요, 일하고 막 그럴 때는 그렇게 피곤하지 않은데 쉬는 시간이 많아가지고 잠을 많이 자니까 더 졸려워요. 왜 그렇게 졸려오지? 저는요, 어저께 아침 먹고 자고 점심 먹고 자려고 저녁 먹고도 잤어요. 그런데도 지금도 피곤해. 지금도 피곤해요. 그런데 우리의 생각 가운데서 피곤하다. 하나님, 피곤한데 왔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피곤한데 왔지만 하나님, 이 시간 내가 주님을 붙잡습니다. 이 시간 주님, 내가 주님을 붙잡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주님을 붙잡습니다 라고 할 때 그게 바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리를 꿈꾸십시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누구를 붙잡고요? 예수님을 붙잡고. 그 예수님 붙잡고 나아갈 때요, 우리가 가는 모든 길과 모든 삶이 다 어떤 자리가 되느냐? 은혜의 보좌가 됩니다. 은혜의 보좌가 됩니다. 여러분, 그것을 꿈꾸세요. 우리의 가정이 내가 예수님을 붙잡았더니 은혜의 보좌가 됐네. 우리 자녀들이 오면, 추석 때 자녀들이 오면 그렇게 기뻐할 수가 없네. 왜? 은혜의 보좌니까. 고스톱을 쳐도 웃음꽃이 피네. 와, 은혜의 보좌니까. 윷놀이를 하고 막 어울려 다니고 해도 내가 예수님을 굳게 붙잡으니까 그 모든 자리가 은혜의 보좌가 됩니다. 은혜의 보좌가 됩니다.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은혜의 보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꿈꾸십시오. 그것을 꿈꾸시고 오직 예수님을 굳게 붙잡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서 예수님을 꽉 붙잡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가, 삶의 자리가 세상이 보기에는 화려하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일구어 나가는 귀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 속해 있는 이 자리가 하늘에서 별과 같이 빛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